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연속으로 살아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선택함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선택의 조건이 한 가지 더 붙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대학교를 갈 때 대학을 선택한다든지, 결혼할 때 결혼을 선택한다든지, 직장을 선택할 때 그 직장을 선택하고, 또 집을 살 때도 선택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선택하는 조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을 다시 한번 넣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내 성적에 맞는 학교가 있는데, 좋은 과가 있는데 그 대학이 불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고 나에게 맞는 과라고 할지라도 그 대학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방에 있더라도 기독교 학교이고 나에게 맞는 과가 있다면 지방에 있더라도 그 학교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우리 포항에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 중에 유명한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믿음 좋은 학생들도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지만 이 지방에 있는 한동대 믿음의 좋은 학교, 그 학교를 선택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제가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한동대에 입학해서 저에게 인사왔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조건에 선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남자가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남자가 있지만 믿음 생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또 조건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있지만 주일날에 출근을 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그 직장을 선택하지 않고, 때로는 보수가 적지만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직장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살 때 교회에서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집을 사면 새 집, 또 좋은 가격에 그 집을 살 수 있지만 교회와 멀어지기 때문에 그 집을 선택하지 않고 교회와 가까운 곳에, 때로는 조금 좋지는 않지만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그 집을 살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조건이 하나가 더 붙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 14절을 말씀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는 좁은 길이요 또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좁은 길로 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그곳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면 넓은 문이 있지만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의 교차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넓은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좁은 길로 가다 보면 이 세상의 죽음을 맞이한 뒤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넓은 길로 가며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두 가지의 길,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쉽고 편하지만 결국에는 멸망하는 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길로 간다고 해서 모두 다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냐? 좁은 길로 들어간 사람도 언제든지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우면 유턴해서 넓은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처음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가정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오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했으면 이제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고독할지라도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좁은 문에 들어가고 싶지만 워낙 그 길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그 넓은 길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는 들어가고 싶지만 그 세상의 넓은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넓은 길로 가면서 때로는 좁은 문만 바라보며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러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 바로 첫 번째로 좁은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처음에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해서 쉽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시간과 물질도 들여야 되고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핍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늘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문수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문수산이 경치가 좋다 그래서 저기 보면 제가 작년에 문수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경치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기 전에 이제 문수산에 올라서 저 좋은 경치를 보겠구나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문수산 아래 도착해서 이제 산을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간식도 챙기고 기쁜 마음에 그 문수산을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 얼마나 가파르고 힘든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좋다라는 말만 들었지 힘들고 어려웠다는 그 말은 있지 않았는데 오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기쁜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녔는데 그 구원받은 기쁨은 크지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이제 사진을 좀 치워주시고, 네.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목사님이 새벽 예배도 나오라고 하고,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 금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라고 하고, 또 전도도 하라고 하고, 중보기도도 나오라고 하고, 너무나 시키는 게 많아서 피곤합니다 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헌금하라고 강요는 안 하지만 은근히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주일날 가족들하고 모임을 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이 교회에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안내도 해야 되고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주일날 결혼식 가고 가족들 모임할 때마다 눈치가 보이게 됩니다. 명절 때나 친구들 만나면 때로는 술 한잔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이 직분을 받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달던 술이 이제는 조금 눈치가 보이면서 먹게 되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옛날에 길거리에서도 당당하게 담배를 피웠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직분을 받고 구원받은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담배 필 때도 어디 구석진 데 없나, 어디 우리 성도들이 보지 않나 숨어서 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질도 낼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변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내 성격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있으니까 차를 좀 빼주세요. 웃으면서. 화가 나지만 전화도 안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조건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고 욕도 해주고 싶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욕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힘든 연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박받을 때도 때로는 있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야, 너만 예수님 믿냐? 우리를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바다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과거에 자기가 살던 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보면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절벽과 같은 곳도 있고 때로는 그림에 나오는 곰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언제 잡혀먹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거슬러서 올라갑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고난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물길을 따라 내려간다면, 쉽게 내려간다면 그 연어는 어떤 연어입니까? 죽은 연어입니다. 죽은 연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죽은 연어는 강물을 따라 쉽게 내려갑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쉽게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좁은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곰과 같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면 마침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넓은 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늘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걸어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좁은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 무언가 내가 희생을 치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안 믿을 때와 특별히 다른 게 없네? 예수님 믿는다고 희생하고 손해본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 손해보는 거 없네?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입니다.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면 이것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감신대 교수인 이덕주 교수가 쓴 책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 나오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와서 1886년 황해도 소래교회, 우리나라 처음 교회인 소래교회 교인들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3년 동안 같이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줄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 황해도에서 이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서울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읽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황해도에서 각자의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를 만들고 그 십자가를 지고 황해도에서 이 서울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수백 리를 걸어서 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믿음에 감동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을 그냥 넘기지 않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양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모든 행동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분들이십니까? 내 말 한마디, 내 생각, 내 행동,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좁은 길을 가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슨 값을 치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어떠한 조그만한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하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베풀며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점심 식사 후에 전도를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얼마만큼 십자가를 지고 핍박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믿는 그러한 삶을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핍박받고 고난받고 희생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금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 것을 희생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 1시간 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일날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희생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희생하며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내 마음대로 소리치고 싶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희생하며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또 부모를 위해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입을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거, 행동하고 싶은 거
참고 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때로는 손해를 좀 보십시오. 불이익을 당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가며 내 것을 희생하며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좁은 길은 소망과 기쁨의 길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희생이 있는 그 길이지만 그 고난과 희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있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고난과 희생만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갈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희생이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있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감히 이 기쁨은 세상이 뺏어가지 못합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소망과 기쁨입니다. 그 소망과 기쁨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희생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수산을 등산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30분 넘게 그 힘든 산을 올라가는데 정상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계단은 아직도 가파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얼마만큼 더 올라가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조금만 가면 됩니다. 한 5분만 올라가면 도착합니다. 제가 한 10분 올라갔습니다. 도착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까마득하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또 내려오는 사람이 있길래 얼마만큼 더 가야 됩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조금만 가면 됩니다. 5분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러고도 20분 더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그 첫 번째 올라가는 분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한 30분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랬으면 중간에 내려왔을 텐데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또 물어보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다 왔습니다. 그러고 한 1시간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한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넓은 그 시야가 탁 트인 산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정상에 올라가서 내가 이것을 정복했다라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한번 맛보니까 또 그 기쁨을 맛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천마산에 갔습니다. 그 길도 뭐 쉬운 길은 아니지만 정말 한 번 그 정상에 서서 그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 보자.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 보자 하고 그 길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한 번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소망과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과 소망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데 주일날마다 그렇게 교회 가고 새벽에도 가고 시도 때도 없이 교회 가느냐, 뭐 하는데 교회다 그렇게 헌금도 하느냐, 뭐 하는데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직 그 소망과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망과 기쁨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또 헌신하고 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부지런히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좁고 험하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기쁨이 넘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편하고 쉬울지 모르지만 그 길은 결국에는 망하는 길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영원한 슬픔과 죽음만이 있는 것이 바로 넓은 길로 가서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문으로 결국에 통과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넓은 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이고 또 희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소망과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닮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결국에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울산 충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